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길. 두 번째,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조금 더 성숙해지라. 모세가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라고 기도한 것은 육신의 나이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영적인 나이는 다르다는 암시다. 육신의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육신의 나이에 따라 부와 지위와 명예와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은 것을 내세울 때가 많지만 나이 든 것이 특별한 자랑거리는 아니다. 나이를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도 된다. 어떤 사역자는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이란 문구를 넣은 명함을 돌린다. 그런 명함을 보면 자랑하고 싶어 목마른 삶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자랑을 통해 미성숙을 드러낼 때가 많다. 나이 자랑도 마찬가지다. 성숙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맡은 일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 성숙해진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신령하게 행동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옛날에 부흥회에 가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무 뿌리가 뽑히면서 가슴에 뜨거운 것이 팍 와닿으며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필자도 뜨거울 때는 산기도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 나무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 태도로는 성숙한 믿음을 거의 얻지 못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괴상한 삶을 살아야 신령한 삶이라는 생각이 의식구조 밑바탕에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역자는 밥도 안 먹고 24시간 강대상을 지킨다. 그러다가 몸도 병들고 정신까지 병든 사역자도 많다. 어떤 사람은 계룡산에서 말세의 종 아무개를 통해 배워서 하늘의 비밀에 정통했다고 하며 밤낮 금식했다. 그때 아내와 한 방을 쓰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째 세상을 떠났다. 성경은 그런 영적 영웅심의 삶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신령함이란 신기하거나 괴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바른 영성을 추구해야 참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 4.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선원은 바다에서 태양이나 별의 고도를 측정해 자기 위치를 알아낸다.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펼쳐질 때도 많다. 비전 초기에는 눈덩이를 열심히 굴려도 별로 커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조금만 눈덩이를 굴려도 금방 커진다. 그래서 초창기의 열매는 작지만 초창기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더 알아주신다. 필자가 목회 초기에 새벽 예배 설교 하나도 주일 예배처럼 열심히 준비하자 목회 동료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탈진해서 일찍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작은 설교들이 모여 성경 전권 강해의 비전으로 구체화되었다. 현재까지 약 80% 이상을 완성했다.
300페이지짜리 책 약 90권 분량이다. 그 강해 설교가 완성되면 천년 영향력을 가진 작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가 되어 월간 새벽기도, 즉 월세기 발행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재 월세기 매월 발행 권수가 17,000권을 넘는다. 기독교 서적은 8,000권 이상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여겨진다. 결국 매달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셈이다. 매일 보는 책이기에 일반 책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좋은 문서가 가진 내면의 힘과 영향력과 역사성은 생각 외로 크다. 앞으로 때가 되면 월세기 영업판도 발행되어 세계 곳곳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찬란한 비전인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말씀을 통해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받는 것이다. 자기 존재가 작게 느껴져도 꿈과 비전은 크고 찬란하게 가지라.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때 영혼 속에 내재된 찬란하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진짜 큰 물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진 자신의 내면이다. 영적인 큰 물 성도가 되라. 세상적인 큰 물에서 축복을 노리며 사람을 사귀지 말라. 가까운 지인이 큰 축복을 받아도 떡고물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 관계가 이익 관계로 변질되면서 점차 멀어진다. 남에게 축복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가 축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말라. 축복을 요구하면 더 축복을 주고 싶지 않다. 누가 축복받거든 그저 축하해주고 그가 축복으로 이끌어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라. 그러면 때가 되어 축복의 분깃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온다. 큰 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붙잡히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영원히 기억될 성녀가 되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던 베드로의 손이 예수님께 붙잡히자 그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졌다. 무엇이 능력이고 승진인가?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붙잡히는 것이다. 큰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동력자와 후원자가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 물질은 거룩한 비전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사심을 버린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 정복도 꿈꾸라.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그러면 조만간 찬란한 비전이 이루어질 축복의 기반이 조성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힘과 능력과 축복의 원천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실 수 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사람이 회한 없이 살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모세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누구에게나 회한은 있다는 뜻이다. 어차피 인생을 접을 때가 되면 늘 후회와 회한이 따른다. 그런 후회와 회한이 덜하도록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목적을 잊으면 삶은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허무해진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란 질문으로 오래 고민했다. 그 문제로 여러 사람과 논의도 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하루는 농사를 짓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가 즉시 짤막하게 대답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네. 그 단순한 대답이 그의 심령에 꽂히면서 비로소 인생 고민이 해결되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라. 세상에서도 업적을 많이 남기면 좋지만 혹시 세상에서 크게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은 많이 하라. 얼굴과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라. 얼굴 없는 성자의 삶과 이름 없는 영적인 고수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의 얼굴과 이름이 천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힘쓰고 선교와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그 이름이 뚜렷하게 새겨질 것이다. 얼마 후에 이 땅을 떠나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상급을 예비하라.